다니엘서 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박수들, 술객들, 술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지혜자들이 마땅히 왕에게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죽이라 명령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자, 그 꿈에 대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분명히 내가 꾼 꿈입니다. 내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명 그 문제는 내 문제 맞습니다. 삶에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분명 내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게 알려주셔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아, 거기가 아프시다고요? 아, 그렇게 아프시다고요? 그 병은 이렇게 낫는데 치료율을 보니까 뭐 한 20%밖에 안 돼서 좀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병에 대하여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전문가 같은데 그분들의 전문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데이터에서 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정보,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이 배운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전문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무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코로나 앞에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문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러했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것은 은밀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이게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를 나는 모르겠어. 정보를 가져와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은밀한 일, 신비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틀림없이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풀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런 결과를 가져올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향한 주의 은밀한 일을 알게 하옵소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일과 어두운 것을 아시는 빛의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은밀한 것과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이 빛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함께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것과 어두운 데 있는 것과 어시 빛과 함께 주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전,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기회, 등용문을 여시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작,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 내 일인데, 내 문제인데, 내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쩔쩔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정신이 붕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바벨론의 제자들처럼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 지금껏 이렇게 되어 왔기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마치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있다면 주님,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일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틀림없이 이 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선한 길과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어제 살았기에 마땅히 오늘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밀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은밀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은밀한 일을 통하여 새로운 등용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약함 가운데 나의 주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고리어 기뻐하고 감사했던 바울처럼 육체의 약함과 또 하나님 수술과 압치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시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향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